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 교독문 1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광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화목케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간섭하셔서 비록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는 보려고 애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며 이웃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넘어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을 우리 주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2020년도에 우리 대강교회와 교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 신앙의 행위가 유익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귀한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된 새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싸운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인천 지역과 부평 지역에 또 소규모 모임에서 교역자와 성도들의 집단 감염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고 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수칙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세상은 여지없이 교회에게 돌을 던지고 맙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어렵게 성전 예배를 회복했지만은 이번 주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도 또 동네 주변의 시선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만큼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부평 지역의 개척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해외에서까지도 전화가 와서 저와 우리 교회가 괜찮느냐,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전화들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한국 땅에서 이 코로나의 빠른 종식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성도의 모습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생태계도 문화도 생활도 전반적인 사고 구조도 생활 구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내 생각이 박혀 있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나와 다른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변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해야 되고 며느리도 변해야 삽니다. 부부관계도 옛날 생각만 하면 큰 암초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좋은 요양원과 실버타운이 생겨서 어머니 아버님이 병들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옛날에는 끝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열려요 효부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원과 실버타운에 모시고 가는 것도 또 좋은 효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셔다만 놓고 한 번도 안 찾아가면 그건 현대판 고려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시고 나서도 자주 찾아뵈야지만 또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도 효도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과 생각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가 가정과 교회,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했지만은 그 권위가 섬김과 희생에서 또 자녀들에게 존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이 변하고 입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직분을 맡아 헌신하면서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시니 저절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유혹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시험을 할 때도 이 악한 유혹의 욕심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잘 빠집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의 문제로 시험에 듭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과일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씩 먹도록 4쪽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이 3쪽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3쪽을 다 먹어버린 그 다음 밥상 분위기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 사람하고 또 밥을 먹는 그런 기회가 오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명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이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은 스스로 커갑니다. 누가 가꾸지 않아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커나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가리켜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심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멋진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닦아서 항아리는 너무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썩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썩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는 겉은 멋있고 반들반들하지만은 실제로 썩은 항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고 베어버리지 않으면 그 썩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썩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욕심은 썩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이 욕심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버려야지만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입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면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지 상태가 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볼 때는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라도 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은총을 입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 영적인 바리사인이 되어서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세상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성경을 읽는 시간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복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전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찬송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전도 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뒤의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가 병들면 함께 아파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열이 나고 아픕니다. 손가락이 다칠까 봐 온몸이 긴장해서 조심합니다. 한쪽 발이 아프면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온몸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장기가 아프면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몸속에서 서로 돕습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 병균을 다 감싸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죽습니다. 지체는 이렇게 안팎으로 서로 아끼고 돕는 것이 지체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잘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하나의 지체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늘 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옛날 습관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오랜 신앙을 해도 이걸 못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달라지면 옛날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입술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하는 입술로, 저주하는 입술에서 축복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을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난 순간이 지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분을 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두고 보자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도 분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마귀에게 시험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가 보시면 남편이 완전합니까? 아내가 완전합니까? 자녀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큰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다 공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인부들이 그 큰 공사장에서 큰 돌을 빼낼 때는 큰 지렛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지렛대를 사용할 때 한 사람이 가서 지렛대를 놓고 돌을 빼내려고 하면 안 빠집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흔들흔들하면 이제 큰 돌이 흔들거립니다. 그럼 흔들거릴 그 틈을 보고 돌을 집어넣습니다. 또 돌을 집어넣은 다음에 또 흔들흔들하고 또 더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또 흔들어 가지고 더 큰 돌을 주고 조그만 틈에다가 자꾸 집어넣다 보면 그 돌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돌은 그곳에서 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틈이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도 틈이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어서 빨리 밝은 빛으로 나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존재임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사이 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많은 시험에 듭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사람에 대한 시험, 신앙에 대한 시험. 그러나 시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세상 성경 말씀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있으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늘 내가 받을 축복과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지만 축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자고 올해 기월의 말씀을 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는 시험에서 틈을 주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사람을 교회에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생수를 흘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 습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품을 볼 때 이 인품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변화돼서 살면서 달라지면서, 근데 살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중에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새로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변해집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변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변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변화될 수 있지만은
계속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어느 날 주님 닮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만나는 교우들끼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 한 달이 달라지는 모습, 1년이 달라지는 모습, 이 사람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이나 똑같다.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에 이르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이 돼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다 잘라버리고 뽑아내버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어렵고 힘든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인품도 예전보다 못한 인품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모르고 예수 믿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인품이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감도 건강함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평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번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 공예배 및 모임은 재개 광고가 있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 관련 공지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과 잘못된 언어와 행실을 이제 다 도려내고 다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대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